우리 앞뒤 좌우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충분히 아름답고 능력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 예배에서는 어제 송년주일을 보냈죠. 송년주일 예배 말씀에서 출애굽을 한 지 딱 1년 후에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신년 새벽에서는 출애굽의 가장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함께 받아서 읽었습니다. 이 광야의 40년 동안 시작과 끝, 이 사이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을 따라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은 전혀 이 판이 바뀌어진 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에 익숙했던 그들이 오합지졸이었던 이 시작이었다면, 이제는 어디에 붙여놔도 전혀 기죽지 않고 또 매우 질서 있고 또 어려운 난관들을 능히 넘어갈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공동체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이 광야 2편 쪽에서 막 건너는 장면입니다. 신년 첫 새벽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지난 과거를 잊고 새해에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강을 건널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건너십시오. 못 건넜던 것들, 내 마음에 또 내 삶의 환경에, 내 앞에 장애물에 주저앉았던 것들, 붙잡혔던 것들, 못 건넜던 것들, 불안했던 것들, 그거를 오늘 이 아침에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건널 수 있는 명실공히 진정한 새해를 오늘 여러분들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새 땅으로 건너라입니다. 과거를 벗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강을 건널 때는 어려운 난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죠. 마침 오늘 이 말씀의 추수철이었습니다. 이때는 강둑까지 물이 범람할 정도로 수위가 최고에 올라와 있을 때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레바논의 요르단의 느보산 쪽에서 차를 타고 저 여리고 쪽으로 진행하는 광경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거기 요단강이 사이에 사실 크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범람을 하면 1927년도에는 그 주변 마을이 전부 다 수몰이 될 정도로 예측 불허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늘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범람하면 흙탕물이 일어나고 물속을 식별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물이 흘러가는 것만 봐도 공포가 옵니다. 수면 보여지는 이 세게 흐르는 수면 위보다 수면 아래에 물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거죠.
새해로 접어드는 우리 각자의 삶에도 우리가 여전히 그래 건너자, 시작해보자, 이제 하나님 주신 새로운 시간에 또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건너보자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미움이나 질투나 좌절이나 낙심이나 불안이나 걱정으로 내가 온전히 건너지 못하는 그런 난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죠. 특별히 그 출렁거리는 물에 법궤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을 먼저 앞서서 그 강물에 디디라라고 하는 지침, 이게 관건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마른 길이 다 난 후에,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길이 된 후에 백성들이 그 바닷길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험천만한 물에 발을 먼저 디디라는 겁니다. 아직 길이 없는데 그 물속에 제사장들의 발바닥을 대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2023년 지난해부터 이 2024년 새해로 넘어오는데 그런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죠.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만큼 이거 될 것 같은데 발을 디디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겠죠. 잘 하고 싶은데, 좀 멋있게 살고 싶은데, 신앙인답게 새롭게 살고 싶은데 여전히 내 마음이 익숙했던 과거가 붙잡아서 이 새로운 땅에 디디기가 매우 곤란한 그런 상황들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백성들에게 여전히 이 앞에 흐르는 물에 발바닥을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해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파고가 일어나는 물살이 내 앞에 가로막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발을 과감하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물론 작년에도 충분히 우리가 아름답고 능력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라 믿고 새로운 땅에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넘어 새로운 행동과 실천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발을 내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그들의 발을 물가에 잠갔다는 겁니다. 이 행동이 결코 시시한 행동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수면 위의 상황도 이건 나에게는 만만치 않는 도전을 주지만 더욱이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수면 아래 무엇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를 손에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이런 두려움을 덜어내려고 사람들은 미래의 정보를 미리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점도 보고 또 운세도 확인하고 또 그 띠의 운명도 보고 싶어 하고 별자리도 보고 여튼 하나라도 뭔가의 근거를 손에 쥐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실이 아닌 건 나도 아는데도 뭔가 확인하고 마음의 안심을 가지고 그 물속 정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을 심리적으로 이겨내려고 하죠. 성경은 그런데 이 미래 정보를 철저하게 함구합니다. 우리에게 제공하지를 않습니다. 발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먼저 위험에 감지를 하는 신체의 최전선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안 움직이면 어떤 것도 도전이 안 되고 어떤 것도 시도해 볼 수가 없죠. 머리도 중요하죠. 생각을 해야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머리에서 생각했던 것을 이 발이 움직이지를 않으면 그냥 생각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의 그 발을, 그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하지만 그걸 시도할 수 있는 그 발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확인해서 그들의 앞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발로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의 움직임이죠. 이 제사장들의 움직임을 보면 첫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움직이면 그걸 보고 모든 백성들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은 가장 앞에 서서 그 물에 발바닥을 잠깁니다. 세 번째로 모두 건널 때까지 백성들이 장정만 61만 명에 가까우니까 아이들까지 합하면 거의 200만 명에 육박하는 길일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입니다. 모두 건널 때까지 이 제사장들이 마른 땅이 된 요단강 강바닥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들의 움직임의 반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튼 제가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의 제사장 역할을 우리 새해 영적인 신앙생활에 해야 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쭈삣쭈삣 불안해하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크게 손해볼 것 같은 상황은 피해서 돌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움직이고 그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갈 수 있고 하나님이 해보라고 하시면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제게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훈련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연약한 인간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낙심이 되어서 눈앞에 보이는 걸로 인해서 강을 건너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분명히 이게 예전에는 안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옵션이 제 머릿속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최근 몇 년 전까지는 제 인생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 하면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어요. 이 언약궤를 들고 있는 말씀을 들고 있는
이 제사장들의 반경을 모두 주목하고 있는 백성들이 그가 움직여야 움직입니다. 그가 움직이는 만큼 이동합니다. 저와 또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영혼을 또 삶을 이민자의 삶을 섬겨야 될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용기 있게 흐르는 강물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리더들로 세워달라고 여러분들께서 먼저 저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함께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람이 완벽하게 구비되고 갖추어져서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힘을 나게 하고 여러분들의 격려가 안 될 일도 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사장이 맨 언약궤와 뒤따르는 백성들은 일정한 거리 유지를 오늘의 본문 이전에 당부를 했습니다. 2000규빗입니다. 오늘로 치면은 800m입니다. 이 800m를 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했을까? 바로 따라 붙어서 조금치도 흔들림 없이 이게 강을 도하에서 건너야 될 텐데 제 눈에는 이 800m 거리 유지가 뭔가 깊은 배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배려.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건 셀 수 없는 많은 백성들입니다. 2만 명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많은 행렬이 하나를 봐야 됩니다. 언약궤를 봐야 됩니다. 제사장이 메고 있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눈을 떼지 않아야 됩니다. 멀어도 봐야 됩니다. 사람의 행렬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한눈에 보여야 됩니다. 바로 이 800m의 일정 거리 유지가 아마 그런 하나님의 배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놓치지 않고 주목하고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전술의 핵심입니다. 제사장이 핵심은 아닙니다. 제사장이 메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핵심입니다. 그게 전부가 봐야 됩니다. 전부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전부의 시야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오합지졸이 됩니다. 피차망하게 됩니다. 강을 못 건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이 오면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를 알고 싶어 하죠. 하나님을 믿는 모험보다는 미래를 아는 안전을 사람들은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안다면 어떨까요? 미래를 안다면, 내일의 정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받아도 돼요. 내일의 정보를 알려주나 봐요. 미래를 만약에 안다면 어떨까요? 내일 발표될 복권의 당첨 번호를 우리가 오늘 안다면 좋겠죠. 근데 우리에게도 내일의 정보를 알았을 때 오늘 삶을 도저히 진척시키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정보도 사실은 더 많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를 아는데 오늘 두려워서 어떻게 삽니까? 오늘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바꿀 힘조차도 없는 미래를 우리가 알 때 오늘 정상적인 생활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 것은 새해 복의 내용의 구체적인 디테일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린 믿는 거죠. 믿음으로 모험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미래를 손바닥 보듯 안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책만 보고 모든 것 나 배울 수 있다. 나 이게 책만 보면 다 알겠네 하는 그런 학생에게는 교사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업 시간에 교사가 가르쳐 준 것 따박따박 잘 듣고 그 교사의 권위를 존중해 줄 수 있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겁니다. 그 관계가 깨져버리면 공부하기가 쉽지 않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물속 정보를 알고 싶어 합니다. 말씀의 구름 기둥, 그 우리를 인도하실 이 말씀의 구름 기둥이 보이는 그 언약궤가 보이는 최선의 위치에 우리 모두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런 공동체가 한 해 동안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언약궤를 들고 있을 때 자녀들은 그 언약궤를 주목하는 가족의 위치가 잡혀줘야 되죠. 그게 흔들리면 밥을 먹고 학교도 가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생계도 유지하는 것 같지만 오합지졸인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유일한 큰 대제사장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잡으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급류를 건너는 유일한 전술. 오늘 작년부터 새해로 이제 막 접어들었는데 명실공히 우리 실제 삶이 새해 새로운 땅으로 발을 디디어 건너는 실제적인 전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보이지 않는 우리 삶의 강을 건너 그 보좌인 지성소로 담대하게 건너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불기둥과 같은 거죠. 이제 시간만 새해로 접어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새로운 땅으로 건널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의 발이 흐르는 강에 디딜 때 범람하던 강물은 멈췄습니다.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올해 첫날 이 아침 우리 모두도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며 다 건너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새해, 새 땅으로 건넙시다.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근거한 증인 투게더입니다. 내가 신앙 안에 보고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고 각자의 삶을 코이의 법칙에 따라 성장하고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활동을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해주시고 나의 자녀를 성숙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를 자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새해가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